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함은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모든 것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어두웠던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상처받고 실족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두운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닌 분명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붙들고 그 생명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 해외 선교와 교회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성을 담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십일조와 선교예물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해림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금녀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김요한, 김지훈 자매님, 하나님 너무 많은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건강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강명월 집사님, 무명 감사.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전국 여전도의 총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피 주시는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성혜훈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강선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서연우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향기롭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돌보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축의 대신방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정을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임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체육 행사가 2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8시 한사랑교회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는 일과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카페 이름 공모는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5, 6구역에서 담당하십니다. 어제 부활 동산의 벌초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묘지 관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리 장로님들과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토요일인 어제 점심때까지도 설교 준비, 예배 준비가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또 새롭게 하시고 통증을 가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치 못한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수많은 파도와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목표를 하나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좋은 교회를 넘어 높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온 성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천주교, 불교, 다음이 개신교의 선호도로 우리 민족이 지금 교회를 별로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실망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온 땅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점검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금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참으로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에 따라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지으면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교회를 좌우지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관을 쓸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70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공적, 불타지 아니할 공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불타지 않는 공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공적인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아무 것으로 교회의 터 위에 세워서 불타버리면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70주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적을 불타지 않는 공적을 많이 세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이 되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머리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손발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듯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표를 달게 하시고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달린 흉패를 붙여 온 성도들이 마음에 품겨져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델들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동선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가슴에 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나중에 우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는 일이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등잔대에 7 촛불을 그가 켜게 됩니다. 그 7 촛불을 밝히면서 앞에 있는 떡상, 생명의 떡, 예수를 밝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에 등잔 등불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7 촛대는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춥니다. 어두컴컴한 성소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7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밝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등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비칠 것이 없다면, 꺼진 등불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타오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거룩하게 비추는 7 교회 7 촛대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7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교회의 관심은, 주님은 교회를 최고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상에 있는 빛을 비치는 7 등불의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살피시고 불을 비치도록 어두운 세상이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교회가 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은 7 촛대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야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함께 하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갈 바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타오르는 일곱 촛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등불을 밝힐 때요, 그 재료가 감람나무에서 기름에서 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순수한 감람유로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유로 심지에 적셔가지고 등불을 밝히면요, 그 색깔이 참 오묘한 온화한 아름다운 불빛이 나고 그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는 순수한 기름으로 우리가 성전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순수한 영인, 깨끗한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름이 나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향기로운 감람유로 하나님께 불을 밝혀드리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모르면,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꺼진 등불로 신랑을 맞이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적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불태우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회개의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꺼져버리는 심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항상 등잔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온종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우리 제사장인 성도들은 교회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인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의 사명은 항상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리하면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나 어려우나 핍박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성도는 교회를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갈 바를 모르고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략과 인내와 도량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성령이 기름 부으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회개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심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에게 있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험담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빛나는 교회, 영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면 이 백령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세대가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또 일깨워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는 직분자가 되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 받아 누리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 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